오늘 이렇게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율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율법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좀 여러분과 재미없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있다면 법에 대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 법을 좀 공부하자 그러면 되게 싫어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법, 즉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칫 율법에 대해 오해하기를 성경에는 한 율법, 즉 십계명만 있다, 십계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을 보시면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가지 책이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그 모세 오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율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법에 관한 문제는 일단 시내산과 출애굽과 이렇게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9번을 보시면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3쪽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여러 법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법들, 그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시내산 언약의 기본적인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가장 기본이 이 십계명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그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요점은 이제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처음이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언약법전이 나옵니다. 언약법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 내용에 보면 뭐 제단에 관한 법이라든지 종을 어떻게 대할 거라 그런 법, 폭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법이라든지, 또는 뭐 주인 임자의 책임, 주인의 책임, 뭐 주인의 소가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상해라 하는 그런 것도, 배상에 관한 법 등 이 법전은 시내산 언약과 밀접하게 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은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비롯되는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이 언약 법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식적 십계명이 있습니다. 예식적 십계명,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의 내용인데, 그 예식적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두 번째 십계명이 주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을 때 주신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너무 화가 나갖고 던져서 깨뜨려 버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식적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십계명을 대신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예식적인 조목들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신명기적 법전이 나옵니다. 신명기적 법전, 신명기 12장부터 26장으로서 이 법전은 긴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11과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사장 법전이 있습니다. 제사장 법전.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는 법전이 많아요. 민수기 28장 29장, 레위기 1장부터 16장에 나오는데, 이 법전은 뭐 체계적으로 수집된 단일한 조목이 아닙니다. 민수기와 레위기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이제 수집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적 예식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조목들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든지 제사를 드리는 일, 뭐 제사장 직분, 정결하게 하는 것, 불결한 것 사이의 차이, 연례적인 속죄일 등 이런 것들을 쭉 제사장 법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법전이 나옵니다. 성결법전,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이 있죠.
거기 보면 성결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구절들과 또한 그 구절들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후렴,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동물 도살하는 일이라든지 성적인 관계들, 일상적인 단체 생활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제사장들의 특별한 지위, 안식년, 희년, 서약들과 11조 등 이런 주제들을 성결 법전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죠? 총 몇 개예요? 6가지가 나오죠. 이런 율법에는 이런 6가지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 9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산을 보시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렇게 요 시내산이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그리고 뭐 번개 같은 것들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언약의 규정들은 백성들에게 생활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활 지침, 어떻게 살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 계획하셨던 바를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이웃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답게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고 싶어요 하고 이방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3b의 모습을 보면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것. 여러분, 이 그림과 바로 이 시내산 언약에서의 이 모습의 그림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그 지구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율법의 형식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율법은 몇 가지 상이한 형식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법에 보면은 첫째는 명령이 있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렇게 명령으로 딱 주어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하면서 어떤 규칙들을 정해 놓은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권고적인 내용으로 된 규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권고적인 내용이에요. 그는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좀 곡식단을 좀 덜 뱄으면 내 그쪽 모퉁이 나 못 베었네, 빨리 가갖고 그거 배 갖고 와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또 나그네들이나 이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배고플 때 그것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너그럽게 남겨두어라. 이걸 권고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사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부터 18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지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사적인 규정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율법은 상이한 형식들이 네 가지인데, 명령과 규칙과 권고적인 내용으로 된 규칙과 제사적인 규정,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그러면 왜 주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생각하면 율법을 준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살맛을 다 제거해버린 것이다. 이제는 우리 코끼였다.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그냥 지겹게 이제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율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율법, 즉 토라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율법책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율법책을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면서 심지어 아이들 가르칠 때 꿀까지 발라갖고 그랬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이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176절도 보면 그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찬양을 하고 있는지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는 위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율법을 받음으로 그들의 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도록, 그래서 저들도, 이방 사람들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난 이제 다 버리고 나는 코 껴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 성경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라고 인상 빡빡 쓰면서 억지로 질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기쁜 모습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를 너무 룰랄랄랄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니네 누구를 섬기는데, 누구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행복해? 나도 좀 유대인 하면 안 될까? 저도 좀 유대인 좀 시켜주세요. 이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 민족들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옛날에 그 톰 소여의 모험인가, 거기 보면 아이가 이모인가 누가 그걸 시키잖아요. 페인트 칠을 시키잖아요. 근데 애가 그냥 페인트, 이제 친구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톰 소여가, 톰인가 얘가 너무 꾀가 많아가지고 그 페인트를 칠하는데 너무 재밌게 너 뭐하니? 나 페인트 칠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그런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나도 좀 칠하면 안 될까? 나도 칠하면 안 될까? 나도 칠하면 안 될까? 그래갖고 돈 받아갖고 애들이 오히려 돈 받고 애들이 그거 칠하고, 지는 돈 받으면서 그거 똑바로 칠해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그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우십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정리하면요, 첫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진암철과 같이, 마치 자석과 같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딱 붙도록, 매력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새롭지 않나요? 율법의 목적이 사람을 코끼는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을 가만 보시면요, 율법의 내용들이 이게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이 만들어진 것이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아래로는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거 다 이웃 사랑이잖아요.
서로 우리가 법대로 지키면은 그게 곧 이웃 사랑이에요. 법대로 지키면은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보시면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노력하도록 촉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그렇잖아요. 이미 출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미 구출을 받아서 이미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율법 지켜야 돼. 너 이 율법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너 내 백성이니까, 너 내 자녀니까 내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행위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한없이 선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애굽에서 구출된 사실과 연관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들이 나와요.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법은 생활을 분리시키는 그 어떤 일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생활의 어떤 생활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정도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생활은 생활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생활 전체를. 그 말은요,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때, 교회 나왔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 또는 내가 가정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 직장은 너무 이거는 전쟁터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접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의 생활, 내 삶의 전 부분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의 율법들은 세밀한 점들을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지침인데 근본 원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율법의 목적을 간략하게 종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주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의 목적을 간략하게 이렇게 종합한다면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제사장은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꼭 율법이 신약에 있는 그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그 가르침대로 그렇게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개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정말 예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율법이 주어진 연대가 나옵니다. 율법이 주어진 연대. 두 가지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첫째는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시내산과 회막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둘째, 모세오경에 있는 법적 조문들 중에서 일부분 혹은 대부분이 모세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중 얼마는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또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규칙들과 법령들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그 밖에 선지서에서도 좀 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율법의 6번, 율법의 중요한 원리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부과된 의무들을 지켜야 될 책임 때문이라는 것이고, 율법의 원리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거룩하고 성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그가 최고로 성별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해야 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있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국가들과 그렇게 구별된 행동을 취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입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은 이웃을 봉사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한낱 무의미한 것이 지나지 않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봉사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보시면요, 삶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송의 문제, 그런 문제들까지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9A를 보시면 직설법과 명령법이 나와요. 직설법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신 거죠. 시내산까지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이렇게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여러분 그 섬기는 왕으로 오신, 테두리가 두 개잖아요. 섬기는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적인 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도 그렇게 출애굽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율법의 규정들, 율법의 7번이죠. 율법의 규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9B와 함께 마지막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과 함께 연관을 지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이 나오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사람을 향해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우리 하나님은 끼치시죠. 여기 보면 종도 있고요, 음악가도 있고, 군인도 있고, 왕도 있고, 목자도 있고, 상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농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만히 보시면 여기 뭐라고 하나요? 이 목회자를 상징하는 또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여기 강대가 있어요. 강대가 있는데 여기만 제사장에게만 강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인에게도 강대가 있고, 목자에게도 강대가 있고, 왕에게도 강대가 있고, 군인에게도 강대가 있고, 음악가에게도 강대가 있고, 농부에게도 강대가 있고, 다 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아래로는 음악가와 농부를 사랑하도록, 또 이 농부는 제사장을 사랑하고 또 종을 사랑하도록,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래로는 제사장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목자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의 중요한 규정들을 보시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엄격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주 죽여라. 그 효도하지 않는 자는 죽여버려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제재를 당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의 가움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것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 안 하면 그냥 죽여라. 성경은 아주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갖고는 그걸 잘 안 지키죠. 또 구약에서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에 대해서 최대 관심을 피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동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페이지, 그 마지막 페이지죠. 거기 보면 4번에 보면 모든 사업을 운영할 때는 철저하게 정직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로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균형을 가지냐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심지어 모든 사람이 얼마나 이제 가난한지 전당포에 옷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뭐 겉옷을 갖다가 전당포에 맡기는 사람이 없지만 아마 이 고대 근동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전당포에 겉옷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돈이 급하니까. 그렇게 옷을 저당 잡혔을 때 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겉옷을 갖다가 저당 잡혀갖고 아무개야 나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나 돈 좀 빌려줘 했으면 돈을 빌려주는데 저녁까지는 그 겉옷을 저당 잡았던 사람이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몸을 가리는 그런 옷이지만 밤이 되면은요, 이게 긴 옷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 잡혀갖고 그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춥게 그 밤을 이제 춥게 오돌오돌 떨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당을 잡았더라도 저녁이 될 때는 그거를 돌려줘라. 왜냐하면 밤에 잠잘 때는 따뜻하게 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빚을 진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잘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율법이 그것을 아예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고대 근동에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법보다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돈 빌렸다
잡기 전에는 근처도 오지 마. 그게 아마 지금 우리 세상법일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 고대 군동이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때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야만인. 여러분, 야만인 중에서도 그 시대면 얼마나 더 야만스러운 그런 시대입니까? 이게 벌써 6,000년 전 막 이럴 때인데 인권이 뭐가 있을 때예요. 그냥 도끼 가지고 뭐 이렇게 한 대 치면 뭐 그냥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고차원적인 법이에요. 얼마나 고차원적인 율법을,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우세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이런 법이, 야, 정말 오늘날 우리 위정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 좀 이거 좀 깨달아 가지고 이런 법을 탁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법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땅을 팔았어도 77이 49, 50년이 되면 하나님이 처음 그 지파들에게 주셨던 대로 다시 환원시키는 거예요.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도 지금은 막 부자는 뭐 자자손손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50년이 되면 다시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원위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땅을 갖다가 49년 동안 이 땅 저 땅 사다가 다 모았다가도 원위치 그러면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희년법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법이 있다 그러면 다 돌아가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법도 있었어요. 또 7번을 보시면 사람을 고용할 때는 일한 후 하루의 품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번 품삯으로 오늘이나 그때나 굶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품삯을 못 받으면 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품삯을 주어라. 8번을 보면 곡식이나 포도, 감람나무를 재배하는 밭은 추수 때에 나달 하나 없이 추수되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남겨주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부자들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대기업에서 만든 그런 이렇게 마트들, 대형 마트들이 그러고도 모자라 갖고 이제 막 이렇게 동네에다가도 그런 마트 만들잖아요. 심지어 배달도 다 해주잖아요. 저도 몇 번 배달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생각해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동네에 있는 마트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정말 대형 마트에 비하면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는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런 구멍가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달을 좀 남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세상 말로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한 거예요. 정말 동네 라면 가게에서 팔던 것까지 다, 그것도 어떻게 돈만 되면 그런 거 만들어서 그걸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대기업에서 전략적으로 하잖아요. 대기업이 그러면 안 돼요. 대기업들은요, 좀 통 큰 거 해야 되는 거. 자동차 만들고 로켓 만들고 우주선 만들고 동네의 사람들이 못 만드는 거,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근데 그냥 우주선 만들고 막 큰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떡볶이가 돈 된대요. 그러면 떡볶이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못 살겠다, 지금 죽겠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추수 때 나달 하나 없이 추수되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쿨하게 좀 내버려 둬라. 좀 덜 추수해라. 추수하는 농부가 추수할 때 밭이 넓어서 많이 좀 추수를 했으면 좀 남겨둬라.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갖고 그 나달들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들도 배고프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그렇게 남겨주어라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의 그런 조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있으세요? 안 멋있으세요? 멋있으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아요. 또 9번을 보면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 앞을 못 보거나 걷지 못하는 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미 여러분 6,000년 전에 그런 장애우에 대한 그런 배려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장애우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선입견을 많이 가졌습니까? 그리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이미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10번 장가간 사람은 1년 동안 즐기도록 군대 보내지 말라는 말씀,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것은 동정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현명한 이유는 젊은 그런 내외가 피차 결혼했으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혹시 알아요? 남편이 또 군대 갔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미리 좀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녀도 낳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11번은 짐승을 다룰 때 자비롭게 다루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하나님은 미물에게까지도 신경을 쓰셨어요. 새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으면 새끼나 알은 취하되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너무 잔인하게 그냥 싹쓸이 하지 마라. 그런 조항들. 또 전쟁을 할 때 벌목을 하더라도 과실을 맺는 나무들은 그건 자르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아주 세미한 문제에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그런 주인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전쟁의 문제에 이런 법조문에 세미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지구를 잘 다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은 화학 물질로 자연이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개울 산천초목이 오염돼 갖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농작물에까지 막 화학 물질을 사용해 갖고 독이 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마구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조항에 미리 살펴서 그런 피조물들조차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병충해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은 잘 다뤄야지 괜히 그것 잘못 다루다가 아주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제 신문인가요? 슈퍼 박테리아가 지금 이제 좀 창궐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제 항생제가 하나도 듣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가 이제 인류의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테리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 놈, 아주 조그만 놈은 좀 살려두고 살았으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항생제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앞으로 그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쓴 것 때문에 인류가 정말 멸망에 가까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 인간이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 이거 죽여버려, 그럼 막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정말 오히려 재앙이 돼서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파괴하는 것은 몇 년이면 파괴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려면 수백 년이 걸리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배울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며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 그림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모두 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그러면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돼야 되겠군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음악가는 음악가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왕은 왕으로서, 목자는 목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각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국정농단 이런 지금 이 사태들 다 보세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오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정말 후진적인 나라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학교에서도 초법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그런 유익을 위해서, 그게 말이 돼요?
한 아이, 권력 있는 한 아이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다른 합격해야 될 아이를 떨어뜨리는, 그것이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에서 자행하고, 그리고 정말 그 어떤 그 상아탑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교수의 양심이 숙제를 내지도 않았는데도 그 아이에게 점수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 이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총리가 총리의 역할을 정말 장로님으로서,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셨다면, 정말로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와대가 또는 대한민국이 총리로서 어떻게 통치될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다면, 오늘날 이런 일이 이만큼까지 과연 벌어졌을까? 우리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청와대에도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독실하게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겠어요?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자 이러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 또 종업원은 종업원으로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